기도하고 우리 산업선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보장된 미래를 주사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든지 낭망치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증거와 응답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우리의 만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정신이 흘러가고 복음의 그 중심 가치가 흘러가는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시가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증거 가진 산업인 20번째 시간입니다. VIP와 만찬할 때. VIP와 만찬할 때. 우리가 식사는 늘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이 식사라는 것을 조금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이 하는 식사, 밥 먹기, 그거는 뭡니까? 한 생명이 희생함으로써 다른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한 생명이 죽어서 다른 생명의 입으로 들어가 그 생명이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식사입니다. 우리가 산업의 현장, 일터 현장에 있다 보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또 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누고 인간관계도 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에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식사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생존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내 앞에 차려져 있는 이 식물들과 동물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이게 죽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할 때에 대화의 주제도 잘 골라야 되겠고, 또 그 분위기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VIP와 식사할 때, 아주 중요한 사람과 식사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맞느냐? 오늘 이 본문과 또 이 본문이 비추고 있는 신약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VIP와 만찬할 때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총리 대신인 요셉, 이 요셉인 줄 지금 모르죠. 네, 총리와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의 최고가는 총리, 그야말로 모든 국정과 외교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엄청난 VIP와 식사를 하게 됐죠. 요셉이 보면은 잔치를 미리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이 총리다운 면모입니다. 네, 미리 준비를 종을 통해 준비하고 풍성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요셉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일정을 가지고 이제 약속한 정오가 되어서 그 만찬 자리에 나타났지요. 잔치를 베풀고 축복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베냐민을 향해서 특별히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VIP가요, VIP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유가 있고 사람에게 굉장히 아주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기도 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 밥 먹고 혼밥하고 그러면요, 그 VIP 자리 들어가도 VIP 못합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소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게요 VIP의 기본 자세예요. 이따가 예수님과도 우리가 비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요셉이요 보면은 베냐민을 향한 애타는 이 마음을요 홀로 감추고 자기 안방에 금방 갔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 VIP는 둘째로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따로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깊은 어떤 이 생각들이 있지요.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장에 베냐민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형들이 과연 바뀌었는가? 이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버릴 만한, 나를 버리고 팔았듯이 베냐민을 그렇게 팔 만한 그러한 형들은 혹 아닌가? 그걸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뇌 속에 지금 요셉이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억제하고 있죠. 여러분, VIP에게는요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굉장히 숨겨져 있는 고뇌가 있어요. 그건요 만찬 자리에서도 밖으로 잘 꺼내지 않습니다.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VIP의 고뇌를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요 참 힘들 거예요. CEO다. CEO가 뭐의 약자죠? Chief Executive Officer.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자. 최고 그러니까 결정을 계속 해야 돼. 그게 얼마나 참 압박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정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주어진 거 하면 돼요. 뭐 하라고 하는 대로 해내면 돼. 그게 딱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해내면 돼. 딱 빈틈없이 해내면 돼. 근데 그걸 결정해 주는 사람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이 결정권자만 아는 고뇌가 또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단지 동생이었기 때문에만 아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겪어보면서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다 압니다. 막 앞에서 조아리고 엎드리지요. 그런데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그냥 잔치 와서 좋은 거예요. 그냥 마냥 기쁜 거예요. 이 잔치를 우리한테 왜 열지? 이런 의문도 안 품습니다. 그냥 앞에 음식 차려져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이 큰 두 번째,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만찬을요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요셉과 통치자 요셉,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고 많은 고난을 거쳐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준비하신 이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따가 3번에서는 우리를 향해 교훈하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주 예수님의 만찬을 이 요셉의 만찬이 멀리서 비추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만찬이 어땠죠? 축복하고 잔치를 베풀어준 이 요셉처럼요, 우리 주 예수님도요,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러면서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거룩한 만찬을 주님이 주신 거 있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만찬을 베푸실 때 그 메시지가 뭡니까?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살아가게 하고 너희의 영혼을 살려주고 기동하게 해주는 것은 너희의 양식인 나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실 때에 너희가 비로소 영생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죠.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식기도 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이 죽음으로 여러분은 삶을 더 살게 됩니다. 마치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요셉은 그냥 입술로 축복했을 뿐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요, 당신의 온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 제자들의 만찬 자리를 축복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로 베냐민을 향해서요, 남모르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눈물을요 안방으로 급히 들어가서 울고 나온 이 요셉의 모습처럼요, 우리 주 예수님도요, 제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심한 고민과 슬픔을 홀로 지고 계세요. 제자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심한 고민과 슬픔으로요, 이 만찬을 마친 직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이런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VIP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요 짐작하고 있어야 돼요. 짐작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VIP가 굉장히 마음이 열립니다. 굉장히 마음이 열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좀 기도해라. 이때 기도하라는 게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VIP에게는 그만의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가올 십자가를 주님은 아셨어요. 요셉이 이제 다음 장인 44장에서 은잔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이 은잔에 도둑으로 베냐민을 몰아서 이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린 연후에 과연 베냐민의 이 형들이, 자신을 예전에 팔았던 이 형들이 베냐민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걸요 시험해 볼 거거든요. 지금은 즐거운 잔치이지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셉은 심중히 알고 있으나 형들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앞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고발해서 나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에게 은 30에 넘겨줄 것이고, 이걸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다가올 일을 모르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발견되는 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발견되는 것은요, 32절에 가서 보시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따로 먹어요. 참 표현이 여러분 32절에 참 기막힌 표현입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원래 이렇게 부정 입어, 이방인 거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볼 때 저 미개한,
가나안의 그 여러 족속들 중에 잡족들 중에 하나, 이렇게 봐서 애굽 사람이요 도리어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잔치에, 요셉의 만찬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딱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만찬에서도요 함께 있지만 섞일 수 없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본질이 다른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오묘하게, 너무나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의 만찬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신구약이 함께 넘나드는 이 아름다움 속에 여러분 정말 성경 자체가 맛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VIP와 만찬할 때 여러분 뚱한 자세를 가지거나 막 못 죽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VIP가 만찬을 베풀 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지 싶어도요 꼭 분위기 산통 깨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의 잔치에서는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잔치를 만나니까 먼저 죽은 우리 동생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꼭 그런 유형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잔치를 베풀기로 하니까 우리가 가나안에도 이런 음식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근으로 안 허덕일 텐데 이러면서요 뭔가 막 언중유골 가시가 있는 막 그런 말을요 막 하는 유형도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해야 돼요. VIP와 만찬할 때 기본이 뭐냐? 기쁨과 감사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삐딱한 마음을요 좀 제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VIP와 만찬할 때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베푸심에 감사하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둘째로 그의 깊은 고뇌를 예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깊은 고뇌를 예상해야 돼요. 요셉이 갑자기 막 말하다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이 요셉의 형들의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섬겼던 두 관원장의 얼굴 낯빛만 보고도 참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섬김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 급히 들어가서 막 눈이 퉁퉁해가지고 나오면요 물어봐야 돼요. 고뇌에 차 있으면요 참 그걸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 졸지 말고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VIP의 깊은 고뇌를 예상하지 못했죠. 생각하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거의 무관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커서 타인에 대해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 사명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특별히 나와 식사를 가지는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나와 식사 자리를 갖는다, 그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요 다 이렇게 뭔가 살피고 도울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의 현장에서요 이런 어떤 이 배려와 섬김의 그런 식사 에티켓을 딱 가졌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응답으로 열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식사 같이 하자 그랬는데 밥에 얼굴을 쳐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냐면은 뭐 얘기하려고 그래도 다 먹고 얘기합시다. 다 먹고 얘기합시다. 뭐 그래가지고 먹는 속도는 좋아요. 벼락같이 먹어요. 푸드파이터인 줄 알았어. 벼락같이 먹어. 그러고 난 다음에요 앞에서 계속 하면서 이쑤시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눈치가 뭐냐면 왜 빨리 안 먹냐 뭐 이런 눈치예요. 밥맛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요, 이 식사의 기본, 성경에는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떡 포도주 빨리 다 받아 먹어, 내가 이 동산 옆에 이제 먹고 나가서 내가 얘기할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오늘 보세요, 34절에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면서요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만찬의 에티켓, 애찬의 에티켓, 식사의 에티켓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리고 셋째로, 무엇을 몰랐는지를 알아가는 식사 이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몰랐는지를 알아가는, 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해요. 인지 너머의 인지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있다, 코그니션. 근데 메타 코그니션이 뭐냐, 이 내가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저 부분은 잘 몰라, 그걸요 예상해 봐야 돼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 잔치가 왜 배설되었는지를 요셉 또는 요셉의 종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고 이전에 양식값을 무단으로 가져갔던, 외상도 아닌데 무단으로 가져갔던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잔치에 들어올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잔치가 열렸어요. 환영을 받아요. 적어도 종에게는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잔치가 열리는지 물어봐야 돼요.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님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하튼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주님 말씀대로 되고 말죠. 여러분, 무엇을 몰랐는지 점점 알아가는 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공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되잖아요. 모든 걸 알지 못하죠. 5개국어 이상 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 있습니까? 모든 걸 알지 못하죠.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죠.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교만합니까? 다 알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자기 확신이 넘쳐납니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묻지 않습니까? VIP와 만찬할 때 우리는요,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만남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만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이 만찬은 무엇을 지향하는 만찬인지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VIP가 되면 될수록 이유 없는 만남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찬 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감춰져 있는 의도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VIP와 만찬할 때입니다. 오며 가며 식당에서 밥 먹을 때가 아니고 VIP와 만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뒀다가 중요한 어떤 리더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분야의 지도자, 그리고 어떤 분야에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찬하게 됐을 때 오늘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기쁨과 감사로 마음문을 딱 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뇌를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이 만남이 일어났는지를 딱 알게 되면 그 다음에요, 놀라운 문들과 선들이 열리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의 요셉의 이런 태도와 섬김들 굳이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이 다 묵상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성찬식 때마다 우리와의 만찬을 여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상이지요. 당신의 종인 합법적인 목회자를 통해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만찬을 여십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격이 있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분별하는 속에서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성만찬, 성찬을 통해서 VIP와의 만찬에 그 들어있는 의미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 훈련된 후대들은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VIP와 마주 앉아 식사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밥 먹는 자리가 아니죠. 식사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는 생명의 현장이고, 식사 자리는 중요한 뜻과 의지와 방향들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의 식탁에 앉고 정복자들의 식탁에 앉아 그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한날 한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영생토록 먹이시는 우리의 양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VIP와 만찬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시대적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과 직업의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일을 도모하고 함께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